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의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제사장 지파죠. 쉽게 말하면 목사란 말입니다. 목사. 유대인들은 목사를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세습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직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의 파워가 막강하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이 유대 최고의 뭐냐면 사법 입법 기관이거든요.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고 막강한 법을 가지고 있고, 그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보다 너희가 더 의가 나아야 천국 간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 비하니까 목사인데 직위도 없고 권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제가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다 외운다는 그런 뭡니까? 내용들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례들이 뭡니까? 이게 유대인 입법기관, 사법기관입니다. 그죠? 유대 최고의 조직인데 여기에 멤버들이 누가 있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와 그리고 뭐합니까? 바리새와 싸우는 사두개.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14절에 모세가 장로 70인을 세웁니다.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뭡니까? 70인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뭡니까? 결정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종교적인 뭡니까?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전 유대 조직에 뭡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뭐죠? 모든 이스라엘 삶을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법을 만들고 법을 판결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관하는 쉽게 말하면 모든 영적인 것과 생활을 다 담당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심이 뭔지 발견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엄청난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의를 위해서 직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혜택과 응답을 받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중심을 묻는 거죠. 이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구제를 가르쳤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라. 쉽게 말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 구원관을 완전히 뭡니까? 바꿔놓았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저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구제를 중요시 여기도록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구제하는 것도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전부 포장되어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사역하실 때 그 현장에 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조직을 깔아놓은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나가면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켰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이렇게 구제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가톨릭이에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선입니다. 봉사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은 선행이라. 그럼 차에 받쳐 죽은 사람이 악해서 지금 차에 받쳐 죽은 겁니까? 우리 선행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부 다 뒤틀어 나온 거예요. 그죠? 구제는 좋은 거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이란 조건 때문에 선행을 저지르는 일이, 선행을 하는 일이, 그게 어떻게 진짜 선한 일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선을 행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이 사상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천주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들이 선행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 당시 이들이 가르쳤던 구원의 조건이 구제와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제발 했던 말 또 하지 마라.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뭘 헌신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지 말라잖아요. 그게 뭐합니까? 전부 티를 내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의 모든 구제와 기도를 본받지 마라. 이 사람들이 모든 뭐합니까? 안식일과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뭐합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트렌드는 모르겠지만 금식을 했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슬픈 기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불로 뭡니까? 얼굴도 흉하게 합니다. 근데 금식 좀 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상한 짓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금식 시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마라 말입니다. 깨끗하게 기름도 바르고 세수도 해서 금식하는 티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죠?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색깔과 내용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뭐죠? 사단은 이렇게 쭉 뭡니까? 전략을 짜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른 채 종교의 껍질만 남아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다.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뭡니까?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영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이 정말 나의 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살잖아요. 헌금,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 전도, 모든, 그죠? 우리의 모든 그 헌신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의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뭐죠?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했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 인간은 영적 문제 앞에서, 운명 앞에서 전부 다 뭡니까? 심각한 환자들입니다. 모르겠습니까? 가족들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현장 보고서. 그죠? 예배가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돈 문제가 와도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 떨어지면 이렇게 한다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병이 걸리면 내가 이거 중에 뭘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율법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단 1%, 0.1%도 살아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강한 자,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덮일 수밖에 없었다. 영적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는 100% 성령인도 받습니다. 나는 왜 행복 안 합니까? 나는 왜 우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측정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발견해야 돼요. 그죠? 예배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고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지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결론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끝냈다. 그런데 뭡니까? 나는 이 축복을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가게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이틀 전에 이 근처에 장례식장에 장로님 장례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 임직 받은 지가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나이도 저보다 어리더라고. 돌아가셨어. 애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라고 장로 세운 건 아닐 건데. 그잖아요. 제가 그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이 속에서 각인을 바꾸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쓰러졌는데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다른 사람이 죄와 허물 금방 보잖아. 그건 나는 못 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속에 이거 있다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 이것들은 난장판이 되고 칼질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나는 전혀 죄와 허물이 없는 척 외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안은 다 썩었죠. 그러면 이 법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법 속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 교회가 성도가 만약 응답받았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뭐죠?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보니까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쉽게 말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모든 기준이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프로세스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세상이라. 그죠? 영적으로는 종교에, 삶은 세상의 기준에. 이게 우리 안에 뭘 지어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사단이 이렇게 집을 지어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 엄청나게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그죠? 제가 사역을 하고 돌아보면 와 진짜 이래 말하면 안 되지만 회의감 느낄 정도로 완전히 지옥입니다. 정말 이렇게 막 비둘기처럼 다정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박살나고 깨지고 초전 박살나고 피가 흘러내리고 머릿속에 온통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 화. 물론 그런 게 기준은 아니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제가 지금 사역만 한 25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하나같이 똑같습니까? 사단이 멸망의 집을 지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날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제 이제 상담을 또 왔더라고요. 상담을 와가지고 사실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잘 사는 친구인데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비밀로 해줄게. 뭐 이런 말 안 하면 되니까. 누군지만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갔다 왔대요. 진짜로. 뛰내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죠.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자기 인생을 살죠.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당당한데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탁했냐면 니 잘 생각해라. 네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게 네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네 심장은 절대로 안 멈춘다. 그리고 네 폐도 안 멈춘다.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쉬고 회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그래서 네한테 가부아가 왔기 때문에 너는 지금 정신병원에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맞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는 의사한테 물어라. 대신에 네가 그리스도로 끝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찾으면 이건 더 무너질 거다.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 내 자식들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갈등, 눈만 뜨면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치매 안 걸리고 알츠하이머 안 걸리는 거 기적입니다. 그죠? 세상에 어떤 좋은 폰도 2, 3년 쓰면 느려지잖아요. 네? 어떤 좋은 차가 30년을 달릴 수 있습니까? 그 쇳덩이도 깎이는데
맞잖아요. 그 엔진이 새 뛰잖아. 독일차가 제일 좋다면서 3사. 근데 왜 자꾸 신제품 만들어냅니까? 배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단이 잡고 있고 집을 지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새를 만들어놨다. 왜 우리가 날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17세에 다이빙을 하다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지 생각한 거예요. 왜냐? 한참 사춘기고 예뻤을 때인데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는 장애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이 문제는 끝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갈급하니까 그냥 들었겠죠. 근데 이게 인격으로 영혼에 부딪힌 겁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휠체어를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었으면 끝나뿐는데 하나님 살려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보는 게 달라졌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죽었으면 지옥이잖아. 그래서 휠체어를 보는데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러면서 장애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57년 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증인의 사역을 했습니다.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의 의는 뭐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시간표와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서 사단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죠? 장애로 죽을 때까지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그게 후대까지 대물림 됩니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지금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뭡니까? 당연한 인생 아닙니까? 집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치매가 왔거나 심장이 멎었거나 총사가 누군가를 쏴 죽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쏘았든지 누군가 죽일 정도로 우리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뭡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회복될 때 뭡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 살리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인. 복음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을 날마다 뭡니까? 망대로 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가정에, 내게, 자녀에게 문제가 온 걸 가지고 문제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예배. 그때 뭐가 보여집니까?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사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떼야 됩니다. 영안을 못 뜨면 우리는 지금 있는 문제로 사단에 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교회 다니도 안 되더라 이래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영적인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팔에 근육 생깁니까? 발굽혀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근육통 오면, 몇 번 오면 근육 생겨져 있어요. 말씀 잡고 계속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납니다. 보여주신대요. 보여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어제 사회 갔더만 권사님께서 달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 달걀을 좀 조사를 했어요. 달걀을 꼭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술 안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대요. 물로, 예? 물로 익히는 겁니다. 모르면 유튜브 보세요. 술안. 만드는 법. 아니면 삶아서 드세요. 꼭 삶아서. 예? 삶아서 드시기. 그리고 아니면 구워서 먹든지. 될 수 있으면 기름에 튀기지 마십시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24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뇌는 쉬지 않는데 24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터프츠 대학입니다. 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1024명을 평균 6.7년 동안 추적 관찰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달걀을 6.7년 동안 먹인 1024명의 결과를 보니까 그 군은 알츠하이머가 47% 감소했답니다. 뭐죠? 뇌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뇌에 굉장한 뭡니까? 회복을 주는 게 계란이랍니다. 그리고 호주의 모나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2025년도에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모나시입니다. 70세 이상 되는 성인 8,75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계란을 하루에 아침에 2개 이상 먹였는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어르신이 29%가 줄었대요. 그래서 조기 사망을 줄인답니다. 결론은 뭐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것 중에 뭐냐면 알츠하이머하고 심혈관 질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 계란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계란 아침에 2개씩 먹으려고요. 이제 후라이를 좋아했는데 삶아서 이렇게 하나씩 뭡니까? 도전해보는 거예요. 계란 드세요. 계란 먹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드시지 마세요. 아, 콜레스테롤 위험 있다. 그 실험도 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계란에 노란자를 많이 먹으면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보고서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자, 요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의 업을 조금만 전문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늘 말씀드리듯이 편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자인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요약해서 내 걸로 만들고 줄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요즘에 유튜브들 보면
굉장히 핫한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유튜브들. 그 유튜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번 달이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 알뜰폰 아니면 통신사 중에 가장 뭡니까? 저렴하고 혜택되는 거 그걸 싹 모아놨어. 인터넷도. 그리고 정부에서 유치하는 지원금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계속해서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접속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번 달 어떤 회사에서 카드는 엄청나게 환급금을 줍니다. 이러면 사람들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지만 돈이 흘러가는 경제에 도움되는 뭡니까? 루트들을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어딘지 궁금하세요? 따로 물어보세요. 뭐죠? 전문성. 불신자들이 자기 일과 먹고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준비한다면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영감도 주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잖아요. 이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일 건지 내 잘 먹고 잘 살지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딕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들이 릭 호일이에요. 이 아들은 태어났는데 내성마비라. 그래서 죽여야 되든지 아니면 뭡니까? 평생 요양원에 넣으라고 의료시설에서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데 아들이 내성마비라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직접 가르치고 말도 못하니까 의사를 소통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생각을 읽었잖아요. 아빠 나 달리고 싶다고. 그래서 최초로 시작한 게 뭡니까? 휠체어 태워서 뭡니까? 마라톤을 질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 보니까 3.9km 수영이에요. 수영. 아들은 보트에 태우고 뭡니까? 3.9km를 수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180km로. 그래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자전거 앞에 휠체어를 달아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을 42km로 이렇게 완주하는 철인 3종 경기를 몇 년간 했냐면 40년 동안 했어요. 전체 대회는 참여한 횟수가 1100회가 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위한 욕심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혼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왜 못합니까? 이 아버지는 목숨이 안 끊어졌으면 평생 달렸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죠? 이젠 더 이상 뛸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우리 상처를 만질 수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사건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전도, 선교, 후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사에 가면서 쭉 보니까 진짜 관심 없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도, 선교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조건은 더 안 좋았잖아요. 핍박이 와서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섰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해서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 불신자도 살리고 다문화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